찬양 인도하는 연우가 와가지고 찬양 길게 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더 길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우리 성가대나 아니면 뭐 찬양팀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면 그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마치 투어하듯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어, 여행은 그냥 특정한 날짜에 그냥 특별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벤트가 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가 영남권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죠. 참여한 분들 알겠지만 평상시 우리의 찬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공간도 다르고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도움도 받았었고 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싱어들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이었었죠. 근데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랬었죠. 물론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투어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죠. 그죠? 진짜 찬양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네 살이 됐죠. 어,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달력 뒷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그 찬양 가사를 써서 그걸로 이게 찬양을 불렀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아직 글을 몰라요. 근데 어떤 페이지에 어떤 찬양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넘기고 혼자 그거를 찬양을 불러요. 가사를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불러요. 흥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근데 달력에 하다 보니까 자꾸 넘기고 돌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위험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성경 갔을 때 버렸거든요. 제가 그걸 막 찾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도 하면 또 찬양하고 저는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찬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삶이 되어지고 찬양이 예배가 되어지고 더 길게 더 하나님께 행복하게 찬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 축복이 되겠죠.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져다가 성경책을 펴봅시다. 네, 중고등부는 성경책 무조건 다 가지고 오시고 혹시 못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서론에서 무엇을 보겠냐? 자, 죄의 속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거는 죄의 결과고 도대체 뭐가 죄냐? 죄의 속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거는 죄의 결과고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분리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의 본질은 관계의 파괴, 즉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죄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행위 이전에 인간 내면의 문제이고, 생각, 욕망, 동기 자체가 죄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죄의 결과라니까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보편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죠? 네. 지금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죄는 전염이 됩니다. 확산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죄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관계 속에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죄의 특징은 속박성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립니다. 반복이 될수록 죄는 습관과 성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더 쉽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죄에 더 강하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죄의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죽음이 없어요. 언제 죽음이 시작되었냐?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여기에서의 죄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죄의 속성은 자기 기만입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네. 특히나 자기 기만하는, 그러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핑계대냐? 사탄 핑계댄다라는 것이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도 피해자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인간이 이루어낸 것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냐?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요. 예배 실패로. 이 말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아주 작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겠죠. 예배의 형식은 갖췄겠죠. 왜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냐? 오늘 등장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분하여 함은 열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벌써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며 머리를 들지 못하지 않지 않았겠냐? 그죠?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가인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마시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뭔가 깨달은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찬양을 강제를 했죠. 근데 저는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말들과 미사 오구와 막 중요한 막 그런 것들 가지고서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네 찬양해야겠네. 그건 어쩌면 찬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하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벌써부터 그거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찬양 속에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죠?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 창세기 3장을 봤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창세기 3장 내용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뭐 했나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또 다른 은혜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회개를 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된 아담에게 뭘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이라 한다면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이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신 거죠. 그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아담과 하와가 등남을 합니다. 가인을 낳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으로 끝났다면 바로 죽이셨겠죠. 후대가 없겠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아담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악된 상태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대단히 죄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죄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그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린 것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에서 양의 첫 새끼 그 고기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전에 배운 것으로서는 피 제사여야만 하는데 가인이 피가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틀렸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셨을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피 제사 드려야죠. 그렇게 형식을 따질 거면.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 때문에요? 믿음이에요. 그 중심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1분이라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딴짓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쉽죠. 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죠? 자, 가인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제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쪽으로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죠. 특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4장 8절에 범죄하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그 다음에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4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고서 가인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시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이 피 흘렸는데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죄의 결과 그렇게 당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죽었고, 만약에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후대, 첫 후대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전 세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후대부터 멸망시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또 다른 C로 하나님은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할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또 답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목사님은 20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냐? 정신병자로 정리를 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20대 시간을 목사님은 정신병자처럼 살았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가출했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가출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가고 목사님 다니는 학교가 국립대여서 이제 등록금이 쌌거든요. 목사님 기억이 목사님 99학번인데 그때는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99년도니까 뭐 얼마 전이긴 하지만 그죠? 굉장히 쌌죠. 국립대라서 그랬어요. 근데 등록금 집에서 내주니까 학교 가면 되는데 한 학기 동안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오래프 맞고 학사경고 받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가 학교도 안 가. 그럼 뭐 했냐?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막 미션원 뭐 그런 게 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본당에서 살았어요. 방송실에 그냥 내 옷하고 이불 갖다 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한 8년 9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뭐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이상하죠. 목사님도 되게 이상해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하루 종일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있으면서 난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경우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배 때 맨날 졸기나 하고 어쨌든 내 삶 속에서 예배에 실패한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셋인데 그 셋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쭉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창세기 4장 마지막이죠. 26절 보시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고 잘 듣고 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제 아나운서 언니를 만났죠. 아주 이쁜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 얘기가 아니고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복음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임한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이죠. 복음적인 것은 목사님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나에게 힘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부터. 그래서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5가지 말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 전에 힘들어. 그죠? 안 돼. 나는 안 돼. 못해.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돼. 어려워. 그럼 뭐 맨날 없대. 맨날 없. 그리고 결론은 아유 죽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도 살리는 쪽으로 합니다. 나를 죽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힘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복음은요. 어쨌든지 간에 은혜 받게 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광야 찬양에서도 있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왜? 내 부모님이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은혜 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 받은 예배 드린 나는 나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어떤 너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요?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도와주라고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나를 살리지 않고 나에게 힘주지 않고 내가 은혜 받도록 내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내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나를 살리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예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또한 우리 교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